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30일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나 또 몸이 아파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정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부족하고 안타까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를 속을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예배대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자사오니 오늘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심령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라 우리가 서로 결론하자 우리 내가 좋은 것을 지라도 되어줄 것이요 시험같이 불것이라도 양털같이 되어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을 믿고 이끌어 나와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주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고 합니다.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가져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하여 물러날 주여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견뎌낼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으로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고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려 동동으로 예비하여 우리 혼자 영감을 만들고 고생들이 주님을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 번 주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유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없어도 나의 너희들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게 발견하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로 우리를 나오시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공주의 상주까지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혈을 전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을 일어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에 설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가정하사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공주를 베풀어주시고 가정가정 거저 하나님 성령으로 살아남고 우리를 나누는 걸 알고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성령도 베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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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들의 물러나 마법으로 나가 있으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에 있으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역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의 구원을 생명을 나라 주는 자들을 살려서 사랑해 가는 주님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오늘 세계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30일 거룩한 주일날에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 치료가 급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속의 인물처럼 오늘 예수님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더욱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부르짖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역사가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꿀과 땅의 기름짐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또 후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철학에서도 지혜라고 말하는데, 철학이 필레소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지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의미 있게 또 가치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상으로 볼 때에도 가장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서 밤에 하나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서 무엇을 줄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자기 부친 다윗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서 송사를 정말 거르치지 않고 잘 해결하고 싶고, 그 지혜로 억울한 사람이 백성이 없도록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여서 그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역사적으로도 가장 그 지혜로운 왕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정말 배우기 위해서 그 먼 곳 지중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에 올 정도로 많은 군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정말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세상에 그 장수함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부한 그 재물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네 말대로 총명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고 그 지혜가 워낙 성하여서 그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도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받았던 이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느꼈던 그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이 집대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의 인생관을 한번 제가 찾아보면은
전도서 9장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즉,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정말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곰곰이 정말 궁리하고 생각해 본 결과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또 선하고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이 다 똑같은 일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느낀 것은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모든 산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마치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은 산 개가 회개할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글에는 산자는 이 일에 대하여 유심하리라. 반드시 생각하여 하면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상집에 가게 되면은 임종한 자가 얼마나 허무한 육신으로 이제 처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우리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 임종때이고, 또 임종때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것과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지혜자의 삶이라고 솔로몬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들이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몇 가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잘못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민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는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될 텐데 하는 그런 후회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인데 왜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고 살아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참 있었는데 남의 눈치 보는 것 때문에 또는 내 사정 때문에 과감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쭈삣쭈삣 하다가 그만 세월을 놓쳐버렸다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좀 더 사랑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후회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살아있을 때는 돈이 없다 하면서 죽을 때는 남겨놓은 그 재산을 좋은 일에 쓰지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후회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방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어리석음을 내어쫓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에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목표와 목적과 그 가치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3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더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시간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앞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내가 무엇을 가져가야 될 것이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지혜자인 삶인 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있는 인생을 준비하는 노후 준비나 이런 모든 준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으며 무엇을 가지 못하는 건지를 구분하여서 현명한 지혜로운 우리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깨끗한 옷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3장 2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뇨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어서 붉은 우리의 피 묻은 옷들이 깨끗이 씻음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가 해결함 받지 못하여서 여러분 피 묻은 옷, 붉은 옷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하고 이 폐역한 종아하면서 내쫓아 버리고 여러분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옷을 빨아서 우리의 옷이 정결하고 흰 옷 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자백하게 되고 그 죄를 씻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바로 회개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의 옷이 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룩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념하고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몇 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살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가에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기분이 참 좋아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날아갈 것 같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정말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받았어 우리 죄 사함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없고 점없는 그런 거룩한 성결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되고 또 두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찾아다니는 사랑의 적극적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사랑할 때, 축복을 사모할 때에 얼마나 간절히 사모합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정말 적극적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갈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저축하고 창고에 뭔가 들여야 우리의 쓸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쓸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헌금을 하고 여러분 또 사회 또 구제 사업도 하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쓰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늘 곳간의 창고에 재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노후를 위하여 적금도 들고 어떤 연금도 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통장에 많은 보화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물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또 달란트 각자의 주신 재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것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욕을 먹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재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유한 자가 되어서 풍성히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되는 우리가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뜻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로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준비를 위하여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보물 창고가 있고 또 거할 집이 있으며 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그런 때에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꾸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빌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구제하고 또 마땅히 그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로 귀하게 보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빚을 진 것 같은 마음으로 꾸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꾸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기름지고 복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세관이 정말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이사에 버려야 될 것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큰 농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사 갈 때 다 버리고 또 이사 갈 때 되면은 왜 이렇게 짐들이 많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별 이렇게 많은 걸 사지도 않았는데 이사 갈 때 보면 막 잡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버리기가 바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수고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잘 챙겨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물 한 그릇 주고 또 정말 나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결단코 그 사람이 앞으로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가 없는 분들은 간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이제 이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있으면 성천하게 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나가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에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시니 병자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귀들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낱 풀과 같아서 여러분 정말 아침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지만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 연약한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 파워풀한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이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향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시나니 모든 이런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부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를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여러분 간구하게 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진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정말 이유 없는데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고, 찬양이 넘치게 되고, 시와 찬송과 찬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여러분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능력 안에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처소소소마다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노란 달에 안기 세우니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건강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대로 서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나음을 입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며 우리의 하나님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희망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받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의 평강이 말치어다.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11조원금 감사헌금 선교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앞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아버지 재정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시고 구워줄 줄라도 구임받지 않는 다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지혜자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